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논점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12장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시기 전에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심에 그들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사역을 합니다. 이때 9장 34절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사역은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9장과 12장에서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에 이런 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하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 12장의 안식일의 논쟁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12장의 안식일의 논쟁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안식일의 주인, 즉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그들의 기준 안에서 예수의 사역과 그와 그의 제자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정죄받아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근거 없이 내뱉는 말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야기가 훨씬 상식적이고 말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이어서 살펴보고요. 본문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의 차이가 조금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혹 그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혹 오신다는 그이가 전가 예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반응을 듣고 보고 바리새인들이요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다. 그는 단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뿐이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예수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다라면 율법을 전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들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그 기적과 이적에 관하여 설명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어 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바리새인들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아시죠. 이에 아주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들로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고 대적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역사 이래 대제국의 붕괴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 즉 내란으로 나라가 망하고 전복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사람만 못하겠느냐라고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 축기 사역을 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것 자체가 동일하다면 그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원천도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면 너희들 또한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가 스스로 올무가 될 어리석은 말인 것이죠. 악한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식적인 이야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고 어리석은 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사역을 여느 때처럼 소개하십니다. 이 소개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와는 상반된 것으로 귀신과 연합하여 사역하는 자가 아닌 귀신을 대적하는 이로서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29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어지는 이 29절의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종 삼고 있는 사단의 결박을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직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후에 등장하는 말들 속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함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를 알아볼 자, 그 말씀을 듣고 따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 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모두가 죄인이고 쭉정이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을 알곡이다, 추수의 대상이다 라고 하시는 건요, 구원의 대상임을, 사랑의 대상임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온 우주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역이. 30절 마찬가지죠.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네, 여기서 모으는 자, 함께하는 자는요, 하나님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신 것처럼, 또 함께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는요, 사단,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요, 함께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약 31절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말 그대로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순서에 대한 분별함이 없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은요,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인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는 자와 찬성하는 자, 그 반대 극부의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34절의 표현대로 독사의 자식입니다. 즉 죄에 사로잡힌 죄인들로 죄적 사고방식, 죄적 생활방식, 죄적 발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악한 말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마음에 가득한 것, 죄가 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안 거스를 수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거스르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부조리하고 은혜라고 말씀할 수 없어요. 말이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죄에 사로잡혀 선한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성령에 모독하는 말 아닌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며 인자를 거역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그러므로 31절과 32절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죄에 사로잡혀 한 가지만 아는 죄인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도 모르는 죄인들이 예수를 인간으로 알아서 행하는 모든 것들, 예수를 적대하며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않고 귀신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안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따로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악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는 모든 이들이 용서받을 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이들이 죄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자녀인 인간들을 사로잡은 사단은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은혜 받을 존재, 구원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사단은 심판의 대상이요 사람을 위해 떼어내어 버려야 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이런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반대합니다. 누가 반대를 해요? 베드로가 반대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또 이외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 해요. 복음서, 복된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잘 분별하여 보아서 우리의 하루가 또 신앙의 여정이 두려움과 부담감이 아닌 은혜와 힘을 얻어 누리는
발걸음 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